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순금 같은 신앙. 순금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신앙일까요? 순금 같은 신앙은 고난을 잘 이겨내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고난이라는 재련 과정을 통해 그 순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런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약해질 줄 알았더니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제는 웬만한 시련이 와도 끄떡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윤치영 목사님인데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원래 호주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마치 요셉과 같이 호주 감옥에 갇혀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신 분입니다. 사역하는 도중에 몇 가지 오해들로 구치소와 감옥을 가시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히는 것은 한국에서도 무서운데 낯선 나라인 감옥에 갇혀서 참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이건 나에게 일어났으면 어쩐 일일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이불부터 시작을 해서 함께 옥살이하는 이 범죄자들의 그 살해 위협, 그리고 홀로 싸워나가는 심리적인 고통과 이 억울함, 그런 울분 때문에 큰 고난 가운데 임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기셨죠. 나중에 검색하셔서 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영상입니다. 윤 목사님은 치가 떨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렇게 간증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로 지금은 중국과 한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지요.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성경의 인물입니다. 바로 욥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당시 참 많은 재물의 복과 자손의 복으로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느 날 이유도 모르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시죠. 폭풍우와 같이 숨 쉴 듯 없이 그에게 그런 고난이 몰아쳤습니다. 욥이 견뎌야 했던 고난의 폭풍, 가족의 죽음, 재산의 실패, 아내의 저주, 건강의 상실, 정신적인 상처,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폭풍우와 같이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가 재앙이 내렸다는 말을 듣고 누가 찾아왔냐? 그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욥을 위해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구절 여기 나와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찌나 그가 당한 고난이 심한지 이전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밤낮 7일 동안 같이 앉았는데도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큰 고난을 받으면 이전의 얼굴과 많이 다른 모습을 하게 됩니다. 욥의 얼굴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얼굴이 변했습니다. 사회의 얼굴, 가정의 얼굴, 교회의 얼굴이 너무 달라져서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 상처로 인해 옛날 멀쩡했던 이 사회의 얼굴들 찾아볼 수 없고 아프기만 합니다. 마치 아픈 욥과 같았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고난을 통해 욥은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42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고난을 견디기에 버거워지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강을 이제서 넘어서셨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 숨금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봄 신앙. 뉴스를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소식들을 보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성도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이 참담함, 그리고 상한 자존심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을 보면 차마 입에 담아낼 수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 이게 몇 개월 사이에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무슨 일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은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몸을 급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앞으로 보아도 뒤로 보아도 왼쪽을 보아도 오른쪽을 보아도 탈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우울해지고 우리 신앙인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큰 내용을 겪고 밖으로는 갈라진 의견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틀리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심판관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마치 욥을 찾아와서 이 고통의 의미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했던 그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1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이때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엘리바스는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빌닷은 너는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친구 소발은 너는 현재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 친구의 말은 어쩌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고 괜한 논쟁만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러면 그럴수록 심각한 멍자국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그치고 바라볼 곳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과 아름답고 다양한 신앙관을 두심으로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큰 아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좌불안석하고 노심초사하고 좌지우지하고 지리멸렬하며 이리저리 서로 치고받고 걱정스럽게 앉아있고 애쓰고 속을 태우며 서로 제 마음대로 다루거나 휘두르고 이리저리 찢기고 마음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 욥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을 것이 없으십니까? 간청할 것이 없으십니까? 간청할 사람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이때야말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참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그 사랑을 온전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가기보다 믿음으로 시대를 넘어 주를 바라보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가 바라봄의 신앙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라톤 신앙. 따라하겠습니다. 마라톤 신앙. 숨금 같은 신앙은 마라톤 신앙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입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뛰어가는 초장거리 달리기 종목입니다. 이 거리는 보통 사람으로는 뛰어갈 수 있는 거리의 한도치를 넘어선 것이지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끈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력이 매우 더욱 중요합니다. 심폐능력과 더불어 꾸준한 운동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누군가 마라톤을 뛴다고 가정해 보시면 그 사람에게는 마라톤에 대한 기록보다 완주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라톤 신앙은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의 자세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려면 그 길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욥은 인생의 길에 오직 주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노란 줄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마음을 쓰고 보살피다. 세 번째는 사랑하다. 이 부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를 깨닫는 것이고 마음을 쓰고 보살피는 것이고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뜻 가운데 마음을 쓰고 보살피다라는 것도 어떻게 마음을 쓰고 보살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절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마음을 쓰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잖아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겁고 그 짐이 무거우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길에 마라톤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뛰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외치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내가 가야 할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저한테 여쭤보셔도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맞는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배해 주신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은 비틀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패함이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산성이에요. 이 73장의 찬송가의 말씀 보면 1절에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무엇입니까? 산악이라. 근데 1절에 노란 줄에 여호와 날 도와주심이 확실하도다 고백하십니다. 2절에 노란 줄도 쉬지도 않고 나를 살펴주시고, 마지막 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영혼을 지키사 돌보시며 영원무궁히 주의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산악입니다. 높은 산이 나를 가로막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심이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도움은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마라톤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이어서 때로는 의심하고 범죄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마라톤 신앙의 이들은 승리자입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아서 생명을 담아둘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믿음은 절대로 약하여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생명을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게 보고 멀리 보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셔서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인내와 지구력으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크신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변함없는 신앙. 10절의 말씀 노란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순금이라고 한다면 순도 99.99%입니다. 그 가치가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면 색과 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 순금을 재련하는, 이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금을 녹여서 이 불순물을 태웁니다. 아니면 단단한 상태에서 충격을 가해서 불순물이 탁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런데 0.01을 순도를 올릴 때마다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순도를 높일수록 점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가치가 있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서 부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세네카 로마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불은 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강한 인간을 시험한다. 사람에게 고난은 이런 불순물을 빼는 과정입니다.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금에 불순물이 빠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불순물들을 빼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 오늘도라는 말씀을 지금도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항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의심하죠. 내가 받는 재앙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어려우면 하나님 계신가? 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금이 썩지 않는 이유가 거푸면에 산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순도가 매우 높아서 화학 반응을 하는 그 전자가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땅속에 오래 갇혀 있어도 썩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순도를 올리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불순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번째 불순물은 우상과 음행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과 음행인데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얻어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불순물은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우리 세 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로 버리라. 아멘. 신앙의 불순물을 여러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심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우상과 음행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만들고 악을 버리지 못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과 멀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넋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의 신앙의 불순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승군과 같이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이렇게 불순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예배당만 밟고 나갔다면 이제는 안 됩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식사 기도만 하면 기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정하셔서 다시 한번 신앙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일 예배 정도만 나가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설교만 들으면 만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절대 놓지 않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한번 믿기로 작정했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맞서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겨낼지 여러분 그렇게 닭살이 팍 돋아야 돼요. 이 어려움이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닭살이 탁 돋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순금 같은 신앙. 첫 번째, 바라보는 신앙. 두 번째, 마라톤 신앙. 세 번째, 변함없는 신앙.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